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모스의 5번째 환상 가운데에 마지막 환상에 해당하는데 이 성전 파괴 환상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이 기록된 이 첫 번째 환상부터 네 번째 환상에서 이 심판 대상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이 등장함으로 이 심판 경고의 대상이 남유다까지 더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비록 북이스라엘이 더욱 극심하여서 먼저 타락하고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하게 타락한 이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전 파괴와 대살육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제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말합니다. 기둥은 성전 건물을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쳐서 넘어지면 성전 전체의 균형은 무너지게 되지요. 기둥의 머리가 성전의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한다면 바로 이 문지방은 성전의 가장 아랫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문지방이 움직인다는 말은 바로 성전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소리는 마치 청천벽력과 같았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건 그들의 생각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그들이 국률함을 받지 못하고 온전히 모두가 다 죽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스월과 하늘 또한 갈멜산 꼭대기와 바다 밑에 대조를 이루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월,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월이 바로 지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판다는 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스월로 들어가지만 그 스월 역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뒤에 나오는 하늘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3절을 보면 갈멜산 꼭대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 만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해발 600m의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적군의 침입이 들어와도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고 매우 험하고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동굴에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이 바다 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대해, 지중해를 말합니다. 바다는 매우 깊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는 지금 도피처가 되기에는 불가능한 바다까지 언급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 때에 그들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 어디로 피신처를 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양한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4절을 보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지금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목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서 거주한 자가 애통하게 하시는 분, 그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라고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는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 이스라엘 향한 그 경고를 충분하게 이루실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다. 구스 족속은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바로 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당시 이 구스는 애굽의 남부까지 지배할 정도로 아주 크게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서 이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멸함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피부가 검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에 그들의 경멸함의 기준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하다라고 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베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갑돌은 바로 이 블레셋의 기원이 되는 곳이고 기르는 아람 족속의 조상들이 살았던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아주 위대한 구원을 얻었죠.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일을 행한 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보자 그들이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자랑할 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마치 구스 사람들이 피부를 스스로 검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조차 죄에 빠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러한 특별한 역사,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있어서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면 블레셋이 갑돌에서 아람이 기름에서 출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들의 삶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나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지만 뒤에 나오는 야곱의 집을 함께 생각해보면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한 나라로 규정하시고 이에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을 어느 누구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 국가의 멸망이나 그들의 죽음을 언급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모스는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시고 연단을 통해 남은 자를 구별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질을 하는 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참 믿음을 소유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체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남은 자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 구원받을 자와 또 심판을 받게 될 자의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교만하게 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즉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며 무너진 곳을 일으켜서 옛날처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은 바로 일시적인 거주지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그냥 편리합니다. 더군다나 무너진 장막이라고 표현했으니 더 초라하고 아주 황폐하고 보잘품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른 남북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옛날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문자 그대로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언 그 다윗 왕조를 나타내는 바로 메시아 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이 장차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이 메시아의 왕국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일컬음을 하는 모든 나라로 범위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숙적 관계에 있던 나라였죠. 숙적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이 메시아 왕국에 포함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그 이름에 소유한 사람에게 속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나라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 나라에 임할 영적인 축복과 또 육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와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미처 다 추수하기 전에 또 파종이 시작될 만큼 녹슨화가 아주 잘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수확이 너무나 잘 돼서 포도를 밟는 일이 다음 해에 씨를 뿌리는 데까지 겹쳐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 온 땅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때에 에덴 동산처럼 아주 완전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걸 돌이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좀 보면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또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는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졌던 그 징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아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냥 그런 형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 축복의 자리에 심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써 그 뿌리가 뽑혀서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예언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거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신약의 이스라엘, 곧 교회에 주어진 오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뽑히지 않고 결코 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오늘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는 좀 구별될 삶을 살고자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의는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부패한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비춰보면 그닥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심판을 약속하셨고 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판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회복 가운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